삼손의 그 삶의 특징,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이 특징.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삼손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그러면 참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데 삼손은 어리석은 사람일까? 똑똑한 사람일까?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달라고 얼마나 때를 썼든지, 그리고 이제 부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딥나로 갑니다. 소위 말해 이제 상견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제 상견례 끝에 이제 둘을 결혼시키기로 이제 하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를 하러 가는 가운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삼손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죠. 이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손으로 찢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죽인 일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행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딥나로 들어가 이제 결혼식을 성사시키게 되죠. 그렇게 사자를 죽인 일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끝나는가 했는데 삼손이 이제 결혼을 앞둔 시점에 다시 이제 딥나로 가죠. 결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 그 몸에 벌떼와 그 벌이 거기에 이제 집을 지어서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이제 부모에게도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아주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다. 최소한의 어떤 효심은 있는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부모에게 또 때를 쓴 것도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 이 에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가서 결혼하잖아요. 부모 허락 안 받고. 그런 걸 볼 때에 한편으로는 삼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모 허락 안 받고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은 또 부모에게 때를 써서까지 급기야 부모님 허락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철딱선이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미뤄보아 부모를 아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이제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이 성품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 됨됨이 자체는 막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겠거니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겨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어쨌든 부모 입장을 헤아려서 부모님 마음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때를 썼는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자기 욕구에 지금 빠져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예 머릿속에 없죠.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정욕에 빠지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이 정욕의 죄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리석어 보이는가? 자기 죄,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게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이해가 안 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물욕, 성욕, 명예욕, 뭐가 되었든 이런 정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욕을 사귀고 있을 뿐, 언제든지 트리거가 작용하면 언제라도 그 정욕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정욕의 죄를 씻는 것만 해도, 평생 동안 이 정욕의 죄를 씻는 것만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바라기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정욕을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씻음 받기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정욕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뭐 도덕성, 우리의 이성 어느 정도는 누를 수 있는데, 조금만 트리거가 작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가는, 정말 사람이 미련해 보이죠. 그때는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네? 아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씻음 받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삼손이 사자와 관련된 일을 부모에게 하나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특이한 점이에요. 근데 성경도 삼손이 부모에게 사자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굳이 또 밝히고 있어요. 굳이 또.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삼손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두 번입니다. 두 번. 먼저 6절에서 사자를 죽인 일을 고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9절에서 사자에게서 꿀을 얻은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고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고하지 않다, 나가드라는 단어의 부정형인 히키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드의 뜻은 비밀을 밝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다예요. 그런데 그 부정형이니까 비밀을 감추다, 하나님의 뜻을 감추다가 돼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중에 6절을 보시면 사자를 죽인 일은 누가 시키신 일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셔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오다가 사자를 제가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취지가 있는 거죠. 근데 9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자기가 갑니다. 굳이 또 가다가 돌이킵니다. 가다가 돌이켜서 사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지난번에 여기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인 거기네? 한번 가서 보고 갈까? 하고 간 거예요. 지금 가다가 가서 보니까 죽은 사자가 말라 있겠죠. 거기에 벌들이, 웬 벌이야? 봤더니 거기 벌집 꿀이.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부모님에게 드리죠. 자, 문제는 사자의 시체를 만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벌꿀을 채취하겠습니까?
나시린이 뭡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죽은 시체를.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에서 강도 만난 어떤 한 사람.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죽게 된 사람을 가서 살피고 그 사람을 여관에 맡기죠. 그렇다면 그 레위인과 제사장 왜 지나갔을까요? 야박한 사람들이라서? 아닙니다. 쓰러진 사람이 죽은 시체일까 봐 안 간 겁니다. 시체일까 봐. 만지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부모에게 꿀을 부모가 따지고 그걸 어디서 났는지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감춘 걸 의미합니다. 죄를 감춘 거죠. 죄를. 자,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고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본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신앙적 동기에서 고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범죄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가 신앙적인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는 불신앙적인 목적으로의 선택이에요. 사자라는 한 가지 매개체를 가지고 신앙적이었다가 불신앙적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삼손의 모습. 이게 여러분 신앙적이었다가 불신앙적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삼손뿐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전부 다 신앙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자기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봉사하기로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봉사하기로 결단해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험담하는 불신앙을 발휘하죠. 믿음으로 내가 봉사해야지 해놓고서는 들어가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험담해요. 참.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가도 금세 자기 죄를 숨기기 급급한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야,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함이 없는 건 신앙인이 아니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좋았다가도 저 사람이 신앙 있는 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어리석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한결같으세요. 어떻게 그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을까요? 늘 같은 모습일 수는 없는 건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나시린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과 내 관계가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는 분리된, 같이 있지만 한 컵에, 세상인 한 컵에 같이 있지만 섞일 수 없는, 분리된, 그게 나시린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은 정말 안개같이 사라지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고,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 불신앙의 본 모습이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도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시린이 되어라 라고도 말씀하신, 다 같은 뜻이죠. 이 하나님의 나시린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애써서 힘쓰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지킴으로써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지만,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속한 자로서 나시린의 모습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나시린으로서 살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의 모습을 버리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도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의 구조예요. 신앙의 구조. 내가 말씀을 지킨다. 내 의지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했더니 다른 사람 나한테 말하죠. 야, 너 참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신앙의 구조예요, 이게. 반대로 나 말씀 나는 말씀대로 이건 못 하겠어. 난 이건 안 할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거죠. 어떻게 다행히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자를 찢을 때의 삼손의 얼굴과 꿀이 먹고 싶어서 하지 말라는 죽은 시체를 만져가서까지 꿀을 꺼내 먹을 때의 그 삼손의 얼굴이 같은 얼굴이었을까요? 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과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죄를 숨기기 급급한 사람의 얼굴이 과연 같을까요? 근데 우리 얼굴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얼굴이 남들 볼 때 성령 충만했다가 갑자기 막 급급한 얼굴이 됐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굴이 한결같으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이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모든 일에 하나님 의식하는 삶. 만약에 여러분 얼굴이 왔다 갔다 바뀌는 삼손 되지 마시고 늘 항상 하나님 영광을 비추었던 모세 얼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은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 마음 상태.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게 하셨다라는 것, 이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에 가득하여 딥나로 가는 가운데 정욕에 가득한 상태인데 영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사 사자를 찢으셨다. 두 번째, 죄를 이제 숨긴 상태에서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삼손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빌미로 인하여 블레셋을 염탐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걸 감시할 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풍속을 핑계 삼아서 블레셋 청년 30명으로 하여금 삼손과 7일 동안 연애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삼손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이 30명의 청년들이.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삼손이 우리 블레셋의 한 일을 30명 청년들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서로 결코 친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경계하는 관계예요. 그런 상태에서 삼손이 먼저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왜 수수께끼를 했을까 갑자기? 여기서 이 수수께끼라는 건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마피아 게임 같은 그냥 놀이예요. 친구들 모여서 야 우리 369 할까? 우리 마피아 게임 할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같이 놀이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누구나 쉽게 맞힐 만한 어떤 이런 이 퀴즈를 내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맞힐, 누구도 못 맞힐 퀴즈를 낸다라는 점이에요. 자기가 사자를 죽인 일,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입에서 꿀을 건져낸 사건, 이것을 토대로 수수께끼를 내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 삼손이 사자를 죽였는지 어쨌는지, 그 사자 입에서 꿀이 나는지 어떤 건지 할 게 뭡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대로 못 맞히게 낸 수수께끼죠.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말 자체가 시예요. 시. 운율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블레셋 청년들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그 운율에 맞춰서 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지, 히브리어를 보면 시로 내서 시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삼손이요, 또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 상황까지도, 모든 상황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이 똑똑함,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이 내기의 이 내기로 말미암아 뭘 겁니까? 대가로 겉옷, 속옷 각 30%씩 이렇게 내기를 거는데, 이 겉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잔치 예복입니다. 자주 입는 옷이 아니에요. 가끔 입는 옷, 화려한 옷, 한 사람이 한 벌 있을까 말까 하는 옷.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치품에 해당하는 부의 상징이에요. 청년들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이 수수께끼를 풀 기한도 정해주는데 7일, 잔치가 7일 동안 열리는데 잔치가 끝날 때까지 답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삼손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악의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너네는 7일 동안 그거 고민해? 이 말은 자기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겸하여서 재물을 빼앗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기를 건 것, 그 똑똑한 머리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가 어떤 일이냐?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장인의 집이, 그 장인까지도 불에 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일이. 블레셋 청년들이 7일 동안 내내 고민하다가 찾아낸 해결책이 뭡니까? 삼손의 부인이 된 여자를 협박하는 거죠. 근데 뭐로 협박했느냐? 네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딥나 여인이야 뭐 이제 삼손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삼손의 집으로 떠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네가 삼손을 따라 떠나고 나면 우리는 네 아버지 집을 불태워 버릴 거야. 그 얘기거든요. 삼손이 자기들을 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물까지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청년들이 아주 그냥 악감정이 이제 극에 이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부인이 된 이 딥나 여인이 삼손을 졸라서 답을 알아내고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삼손은 내기에서 지게 되죠.
당연히 삼손이 이제 아내에게도 화가 났고 블레셋 청년에게도 화가 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영이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상 두 번째로 삼손에게 임합니다. 희한하죠. 보십시오. 이 수수께끼로 말미암은 이 에피소드, 수수께끼를 둘러싼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께 범죄한 온전하지 못한 나실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둘 다 의롭지가 않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는 주인이요 하나는 악인이에요. 주인과 악인들의 잔치. 그런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 그 죄인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참 질문하겠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임하신 것은 삼손을 돕기 위해서 임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임하신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자, 그런데 이때 주목할 점은 딥나에서 화가 난 이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곳까지 화가 난 상태에서 가서 그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쳐서 왜 죽였다는 얘기야?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에게서 겉옷과 속옷의 30벌씩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딥나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 아스글론과 딥나의 거리가 대략 한 40km, 걸어서 왔다 갔다 하루 이틀 거리예요. 하루 이틀 걸어가는 동안 씩씩대면서 걸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났다라고요, 화가 난 상태에서 집 밖에 뛰어나가서 바깥에 걸어가 보세요. 한 1시간 걸어다니면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1시간쯤 나가서 배회하다 보면 쭉 가라앉잖아요. 하루 종일 갔어요.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갔어요. 근데 화가 안 가라앉아. 가라앉지 않은 화, 거기에 하나님의 강하게 임하사 아스글론 사람들을 다 때려 죽여서 거기서 옷을 빼앗아서 다시 또 화가 난 상태로 돌아와요. 왔다 갔다 뭐 한 3일 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화가 안 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 화가 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대하신 것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삼손을 그저 사용하시려는 도구로, 그러니까 도구로서만 지금 삼손을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애시당초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는 자로 세움받은 거예요. 애시당초.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한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마다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 노예로 삼습니다. 괴롭힙니다. 이 블레셋은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을 하라고 세움받은 게 이 삼손인데, 하나님 영이 임하신 것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임하신 것인데, 문제는 자, 내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면서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 사사지. 그렇지 않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실제로 인격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를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당 한 사람의 그 잘못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하고 다시 그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히 밟아 짓이겨 놓아야지 우리가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 잘못 하나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섬김, 권면,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열려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닫히시는 거예요. 닫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시는데 지는 가갖고 고작해야 1달란트 빚진 자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절대 간과하지 않아요. 아주 밟아 짓이겨 버려야지 내가 속이 시원한 사람. 하나님은 근데 자기 임수하셨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왜 임하셨냐고요? 이런 사람에게 왜 임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삼손은 끝까지 자기 화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화를 내려놓지 않아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뿌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사건, 그래서 바라본 두 번째 관점은 이런 게 있어요. 삼손은 삼손의 문제대로 하나님께 삼손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서로 이렇게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저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삼손이 하루 이틀 거리를 내려가다가 화가 가득해서 내려가다가 화가 가라앉고 내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왜 나를 아스글론을 이끄시는 거지? 사사로서의 정체성 회복하러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의 마음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서 회복이 되었다면 참 은혜로웠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은혜 가운데 결과가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결국 분노를 풀지 않고 4개의 물건을 던져주고 가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딥나 여인 놔두고 혼자 가버립니다. 그러자 장인이, 딸이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시집 한 번 간 딸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이때 풍속이 그래요. 이때 풍속이 버림받은 딸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삼손과 같이 내기했던 30명 중에 한 명한테. 그래서 결국 삼손은 부인까지도 잃어요. 이 사건은 그저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걸로만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악한 자들, 블레셋 사람들, 악한 자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 악한 자들이에요. 동정심을 저는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후에 이 사람들 딥나 여인하고 딥나 여인 아버지 불태워 죽인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된 삼손, 이들의 행사에 우리 주님 하나님 적극 개입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보면 등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참 재밌는 거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 시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귀에도 안 들리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악한 자와 죄인 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3가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금세 범죄를 저지르더라.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기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더라. 셋째,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오늘 이 3가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다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얼굴, 그 다음에 죄를 숨기려고 급급한 얼굴, 그거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저 나시린으로 사는 자, 변화없는 자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록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내가 회복되길 원하신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내가 회복되길 원하신다. 내가 비록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복되길 원하신다. 주여, 이런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 뿌리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다른 죄를 범한 다른 형제를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